믿음의 사람들. 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만큼 자상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이해하시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국률한 사랑, 그 국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될 때에 그게 결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시고 또 광야에서 혼자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런 그라사 그인을 찾아와 주시고 또 오랜 시간 소경되었던 그런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자상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진다면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동일하게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그 사람의 심령을 아시고 그 사람의 체질을 아시고 그 사람의 기질을 아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가서 이제 집회 갔다가요 식사를 하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체질을 또 이렇게 알려준대요. 한의학에 보면은 뭐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체질을 가르쳐 준다고 이제 그 카페에 갔다가 그 체질 연구소에 가서 이렇게 체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8가지의 체질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감독님 보니까요, 감독님도 무슨 체질이고 어떤 체질인데 뭐 또 사모님도 그런 체질이래요. 저는 또 다른 체질이고 이런 체질인데 그 체질 따라 다 사람이 8등분을 나누는데 그 8등분의 사람이요 다 비슷비슷한 질병을 가지고 있고 비슷비슷한 건강을 가지고 있고 비슷비슷한 행동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8가지인데요 우리 뭐 디스크 검사를 해도 그 사람의 기질이 나오고 또 혈액형을 해도 그 사람의 기질이 나오고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별반 자기만이 독단적인 사람이 없어요. 나만 탁월하다, 나만 고생한다, 나만 이렇게 생각한다, 나만 이렇게 우울하다. 안 그래요, 안 그래. 10명 모이면요 나 같은 사람이 꼭 한 명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 전성우 간사님 보면은 나하고 비슷해요. 공항에 가면 같이 돌아다녀요. 같이 돌아다녀요. 기질 테스트 하면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만 이렇게 독특하구나, 잘난 척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났다면 옆에 사람 10명 중에 또 한 사람이 잘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만 패배자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패배자 같은 생각한다면 똑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요. 나만 그렇게 이렇게 그냥 아마 온유한 심령이다.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10명 중에 1명꼴로 나 같은 사람이 있고 100명 중에 10명이 나 같은 사람이 있고 1000명 중에 100명이 나 같은 사람이 있고 10,000명 중에 1000명이 모이면은요 나 같은 사람이 수두룩 빽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을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국률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면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첫째 시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고,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억눌려 있던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에 사로잡혀서 고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그 어둠을 쫓아내며 이 땅의 그 생명의 풍성한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전달할 수 있는,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선택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자, 오늘 세 번째 이 사순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예수님의 삶 중에는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가장 기뻐했던 건 무엇인가? 자,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면서 웃었던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 여러 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장 많이 책망한 것은요, 믿음이 약하다, 때로는 믿음이 없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믿음의 반대만 불신앙에 대해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사건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했다면, 우리 또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접근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자,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이 말씀이 그냥 오늘 설교, 교리를 설교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보면 우리는 살게 되고요, 배부름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목마름들이 실제로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번 주에 사모님한테 제가 엄청 혼났어요. 엄청 혼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둘이가 타협을 했거든요. 타협을 했습니다. 땅도 좋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넣으신다. 왜냐하면 시골 가면 시골 목회해야 돼요. 도시 가면 도시 목회하거든요. 이게 이제 목회자들한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골 가면 시골 목회하고 도시 가면 도시 목회한다. 이런데 이제 시골로 가잖아요. 그럼 목회 방향성이, 태도가 이게 달라져요. 이제 말말 어르신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가르칠 걸 해야 돼요. 치유 집회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이제 거기 가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제 결정할 거는 이게 뭐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이 오면은 10% 계약금이 오면은 우리가 계약을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요, 시골에 안 가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이제 모여서 이제 이야기하라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치유 집회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가잖아요. 느닷없이 계약금이 들어왔네. 계약금을 내는 그 간사님은 낼 사람이 아니야. 낼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쉽지 않은 결단을 인생 속에 했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은 결단을 했으면 우리도요 가는 거죠. 그래서 계약하러 가서 이제 보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제 대출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 작은 돈이 아닌데 뭐 작지요. 뭐 얼마 안 되는데 대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하는데, 세상에 대출 문제가 안 됐어요. 저도 안 되고요, 사모님도 안 되고 다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것도요 생각하는 금액보다 퍽 떨어져 가지고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 다행이겠다 싶기도 하고 또 가서 얘기해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요 뚝 떨어졌어요. 누구 믿음요? 목사가 믿음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요 도대체 믿음이 어디 갔냐고, 도대체 인간아 그렇게 막 하는데 주눅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모님도 믿음이 뚝 떨어졌어. 야, 이렇게 대출 생각했는데 안 되니까 믿음이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사모님은요 전화를 했어요. 땅을 취한 분들, 또 은혜 있는 분들에게 전화를 딱 하니까 세상에 그분의 입에서요 성령의 음성이 막 들려지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요 완전히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데 지금은요 또 힘들어요. 지금 무리를 걸어가고 있는데도 지금 힘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다 하나님 은혜예요. 지금 이거 기적이에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몇 억을 채워주시고요, 또 몇십억을 채워주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요. 이번 달에도 하나님께서 2억을 주셔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진짜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계속 그런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 그동안 그 수년 동안 가지고 있는 그 상처들이 이 문제 앞에서 그 상처까지도 해결해 주시고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더래요. 이걸 가르쳐 주신 목사님하고 사모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벙쪄요. 우리가 지금 믿음이 다운돼 가지고 있는데, 그 전화를 받으니까요, 세상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한 번도 내가 물밑으로 깔아온 적이 없었다고, 믿음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깜깜한 어둠이 있는데 갑자기 불이 더 커지니까 언제 어둠이 있었어요? 라고 하듯이 마음속에, 두 사람 마음속에 뭔가 바람이 휙 부니까요, 그렇지, 하나님 하시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시지. 하나님 하시지. 그런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몇 사람에게 전화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내 삶을 보세요, 이렇게 풍성해졌잖아요. 내 삶을 보세요, 이렇게 위대해졌잖아요. 내 삶을 보세요. 이것이 다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졌어요 라는 그런 감정을 몇 사람한테 들으니까, 세상에 그동안 없었던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바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요, 아, 하나님 하시면 내가 뭐 애써가 되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다 준비하셔서, 계약을 준비하셨고, 그 땅을 준비하셨고, 강을 준비하셨고, 산을 준비하셨고. 그래서 땅을 보니까요, 50평이잖아요 50평, 1층 50평, 2층 50평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30평을 또 옆에 더 지을 수 있대요. 그냥 바로 옆에 예배당 이게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와서 그것을 다시 제가 보니까 45평짜리 건물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예배당이, 그냥 예배당이 집 옆에 그냥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셔요? 예. 그래서 100평짜리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 50평밖에 안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그냥 100평짜리 그냥 그 예배당을 50평짜리 그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공간 2층짜리를 하나 더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00평이에요. 위는 주일학교하고 밑에는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땅을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맞다라는 것이 우리가 작용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떨어질 때에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예,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저도 그걸 깨닫고요, 이번 주 또 목사님 한 분 전화 와가지고요, 어디가 안 좋다 하니까, 목사님, 하나님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정신 차렸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모닥불이 탁 떨어지면 다시 그 모닥불을 붙이면은요, 연기 나는 모닥불도 불이 붙어요. 턱 떨어졌는데요, 불이 연기가 나잖아요. 연기 나다가요, 불이 붙어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 드릴 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제가 믿음이 떨어지면 여러분 말로 힘을 얻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돌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좀 다른 분한테 전화했어요. 다른 분들한테 전화하니까요, 우리가 안 그래도 한 1년 전부터 이분은 자꾸 세상적으로 간다 자꾸 세상적으로 간다 이렇게 했는데,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가까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입지가 좋아야 돼요. 어디 가는 거리가 좋아야 돼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야, 확실히 세상적이다. 이게요, 믿음이 구름 위를 난다면요, 이것이 마치 땅바닥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그것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짧은 그 순간에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하니까요,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왜 나눕니까? 현장의 말씀을 왜 나눕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에요. 오늘 있다가 아름다운 꽃을 피웠어요, 들풀이 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를 잘라가지고 던져져서 그냥 아궁이에 던져버려요. 그런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래서 오늘 이 한 중간에 제 고백이 믿음이 떨어졌다가 누구의 말로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경험했던 사람에 통하여 올라가니까 이것이 없는 것처럼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가서 그것을 확인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치 잘린 것 같아요. 오늘 펴서 아름다운 일들 뭐 그런 것들이 마치 잘린 것 같아서 아궁이에 던져지기라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지켜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벗고요 떡을 가지고 가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배에 떡을 안 가지고 온 거죠.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의논합니다. 야, 떡 안 가지고 왔다. 야, 우리 저녁은 뭐 먹어야 되나? 야, 이거 또 쫄쫄 굶는 거 아니야? 이거 떡은 또 어디서 사요? 마을로 가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고민할 때에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이 의논함을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정말 작은 자들아, 너희 입으로 먹어야 될 그 양식, 그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그러고 나서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10절,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다면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눈물 흘리면서 어떤 환경에서, 직장에서, 누구의 관계에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차량 가운데 그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자녀들의 모든 환경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어찌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모습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좋은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말을 믿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의 문제예요. 돈이 없어서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뭐 어떤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과정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문제는 그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뭐 끽 해가지고 뭐 부부싸움, 그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저는 운전 연수 해봤잖아요. 사랑할 때 운전 연수 해봤잖아요. 아무리 잘못해도요 그냥 아이고 아름답다 이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사랑이 사라지니까 그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들어지니까 그 문제가 내 심령에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없구나, 길이 멀구나, 어떻게 하는 거나,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고 싶은 거죠. 12절에 그래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한 줄을 깨달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자, 믿음이 무엇인가요? 예. 자, 우리 큰 따님,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예, 심각합니다. 자, 믿음이란 간단합니다. 누구를 믿는가라는 게 믿지요. 돈을 준다, 그럼 믿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경에는 누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믿는다면 그 삶이 반드시 그 믿는 삶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요 바라는 것이 진짜 있다는 거지요. 그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그 증거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2절 말씀 시작.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나타나는 것이요 3차원에 있는 것이 3차원에서 1차원, 2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4차원에서 이 3차원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2차원, 1차원을 보잖아요. 선 끄면 그게 1차원이고 옆으로 끄면 2차원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3차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1차원, 2차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4차원의 하나님께서 이 3차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4차원 안에 이 3차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적인 은혜 안에 이 지구가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도 맞지만 주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차원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대면해 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 4차원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야 도마야 손가락으로 내 옆에 넣어봐라 만져봐라 라고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 주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4차원 안에서 3차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4차원 안에서는요 배고프다라니까요 떡을 만들어내버려요.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어버려요. 벽을 통과하게 돼요. 그것이 주님의 전능하심이 이 땅 3차원 안에 그냥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4차원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4차원에서 이 3차원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것은요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하여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요 가인보다 더 나은 하나님께 연락드리는 예배를 드려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은 것은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입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 자 그러면 그 믿음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상 주신다. 그래서 상 주심을 알기 때문에 나는 행동한다는 거죠. 그것이 6절 말씀에 있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진하는 존재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무엇을 따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 말씀을 따르는 자. 그래서 그 의로운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응답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약속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좋은 기함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300평만 보고 갔잖아요. 우리는 땅을 300평만 보고 갔어요.
제가 꿈에 그리는 거는 뭐냐면 집 앞에 개울이 있는 거, 수영할 수 있는 거, 물고기 키울 수 있는 거. 근데요, 그 아저씨도요, 그분도 물고기 의자를 키워놨더라고. 여기서 물고기 잡아가 그쪽에 갖다 놔놓고 이분 쪽 가면은 아니가 이제 그 엄청난 올챙이를 볼 거예요. 새까맣게 그 웅덩이에 올챙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뭐 여러분 부족한 거 있겠죠. 뭐 들어가는 통로가 좀 좁지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가서 300평인 줄 알았는데요, 가보니까 500평을 쓸 수 있는데, 그리고요 또 한 번 더 가보니까요, 세상에 그 뒤에 2000평을 쓸 수 있는 산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산을요 누가 썼냐면요, 저밖에 못 써요. 왜냐하면 집하고 뒤에 문 닫으면 못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보니까 문 닫으면 못 들어오면요, 그건 들어갈 수가 없대요. 우리 집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저 산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땅은 제가 정부로 통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최고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땅이 올지어다 축복했는데 내 인생에 땅이 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쉽지 않은 결단을 한번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좋은 것들, 그 다음에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예비한 것을 보지 못하니까 지금 두려워해요. 그 예비한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믿음이 떨어지고, 왜 안 되나, 왜 안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노아는요 그 방주를 수십 년 동안 지어서, 그리고 결국은요 그 방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상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친구로 통하여 위대한 인생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믿음의 기도로 통하여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부인을 통해 사라를 통하여서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또 롯을 통하여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애국 군대를 보니까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을 보고 믿음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장래의 유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다. 힘들고 어려운 결단,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시대, 지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드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환경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사모님 몇 사람에게 전하니까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그거 시골에요 잘 갔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교회가 멀리서 다 온대요. 자기 교회도 저 1시간 거리 청년이 온대요. 1시간 거리 청년들이 온대요. 저는 다른 데 안 갑니다. 이 교회만 제가 줄기차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온대요. 1시간 거리고, 요번 기존도 1시간인데요 구미에서 저 대전까지 간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청년이 은혜를 받았는데 독일 유학까지 가고 이런 청년인데요, 말씀을 듣더니만 너무 좋다고,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응답을 받았다고 독일 유학에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그 교회에 오는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환상이 열렸대요. 교회가 세워져야 될 교회 건물을 봤대요. 땅도 봤대요. 그래서 자기 혼자 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일 처음으로 교회 건축헌금을 냈대요. 건축헌금을 냈대요. 얼마 냈을까요? 10,000원 냈어요. 10,000원 냈는데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 10,000원은 마치 문을 여는 것 같아요. 문을 여는 거예요. 액수의 금액이 아니에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길을 열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문들을 여는 거예요. 결단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목사님은요 돈 얘기를 절대 안 했어요. 뭐 얘기하면 성도들이 시험 들고, 왜냐면 떠나가니까 뭐 돈 얘기하면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그 10,000원이 그 사람에게 초신자가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은혜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의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그 영원한 성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땅에 거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의외로 쉽지 않은 결단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내가 입증해낸다고 하는 믿음의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 교회를 옮길 때에 여러분의 큰 믿음의 도전이 각자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준비할 때 말씀을 준비할 때 지난 주일날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이번에 주님 말씀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혈류병 든 여인, 인생의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쉽지 않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지면 정상적인 여자는 예수님을 만지는 것도 좀 이렇게 조심스러워 하는데 이 부정한 여인이에요. 혈류병년, 옮기는 그런 질병이 있으면 결코 다른 사람을 만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을 만졌을 때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있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힘들이 없을 때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은 치유케 하시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자녀가 아파서 죽어갈 때에 한 과부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스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인자하고 긍휼이 많은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는 이 치유를 개들에게는 주지 않는다, 치유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야, 개 같다 이렇게 막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막 기질이 다혈질 같으면요, 당신만 잘났어요, 당신만 오라요 하면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여자도 아마 그런 기질인데 아마 딸 위해서 맞습니다. 주인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방이지만 개이지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을 할 때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큰 비전과 꿈을 위해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게 하는 축복의 역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17절 보면은요, 백부장의 믿음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러 오라 하시니라. 자, 이 누구입니까? 소경입니다. 소경을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 말씀. 자, 18절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8절. 자, 마태복음 14장 8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8절. 자, 마가복음 14장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향유를 준비했던 여인, 어떤 여인인지 아시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이 여인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모두 끝나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모두 끝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기가 가진 향유를 주님께 드렸다는 것은요, 곧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행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믿음이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8절. 마가복음 12장 48절.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란트를 넣는지라. 자, 가난한 과부가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이 가난한 과부의 돈이 한 2렙돈이라고 하는 거 얼마냐면 요즘 환산하면은요 500원짜리 동전 2개입니다. 하루 일당, 우리나라 지금 하루 일당 10만 원을 잡으면은요 주는 그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포도원 지기도 금액을 하나 받지요. 근데 이것을 이제 나누면은요, 결국은 두 랩돈이라는 것은 500원짜리 동전 2개 1,000원입니다. 근데 이 1,000원 갖고요, 라면 2개 사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선인 사람에게는요, 그 인생에 그 다음에 문제가 성경 구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가부를 반드시 책임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던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환경, 저마다의 위치, 저마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게 했다면, 우리 또한 여러분의 각 문제에 쉽지 않은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크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걸음걸이를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소원들을 아시는 하나님, 주의 거룩한 뜻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들이 각 사람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시고, 재정의 돌파, 믿음의 돌파, 문제에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각자에게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갈망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배고픔을 아버지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소원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더 넘쳐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천능하심을 실제로 경험하도록, 그 육체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